할렐루야, 함께 지어져가는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죄가 얼마나 그 세력을 확보했는지,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의 죄악을 더는 두고 보지 못하셔서 심판을 결심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창조 후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람과 동물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서 노아를 소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 은혜를 입게 되는 구별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수 윤복희의 저예요 주님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연예인교회의 탄생은 기적같은 일이었습니다. 당시 하용조 전도사님을 중심으로 구봉서 장로님 댁에서 몇 차례 성경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곽규석 장로님과 김희숙, 방은미 씨가 합류했습니다. 이어 고은아, 이종용, 서수남 씨 등이 성경 공부 모임에 참가하면서 연예인교회가 태동하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순서대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용조 전도사님이 연예인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마치 순식간에 화산이 폭발하듯이 일어났지요. 그 무렵 연예계는 대마초 사건으로 어지러웠습니다. 그러나 성경 공부에 참석한 연예인들은 날마다 새롭고 뜨거운 성령의 불길이 구름기둥처럼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젊은 신학생이던 하용조 전도사님은 그 자체로 뜨거운 불이었습니다. 하 전도사님은 뜨겁고 간절한 마음으로 대중문화가 구원받아야 이 시대가 구원받는다며 그 대중문화의 선봉에 선 우리에게 시대적 소명이 있음을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가수이거나 배우이거나 방송국과 공연 관계자들이었습니다. 하 전도사님은 그런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시켰습니다. 날마다 성경 공부 모임에 사람들이 뭉게뭉게 몰려왔습니다. 하루에도 몇 명씩 왔습니다. 우리는 서로 반가워하며 얼싸안고 찬양했습니다. 한번 교회에 오면 갈 줄을 몰랐습니다. 몰려오는 연예인들을 조직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시대가 임박했다는 오순절의 뜨거운 체험 속에서 그렇게 연예인교회는 창립되었습니다. 패역한 시대에 역사하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하나님은 그물을 깁고 있던 일꾼들을 연예인교회에 부르셔서 주님의 제단을 만드는 놀라운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즉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은 자신들이 주체가 되어 살아가지만 그 끝은 죄로 인한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온전한 회개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본문 1절에서 4절은 하나님을 떠난 경건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땅 위에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며 뒤섞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인류의 시작을 알리는 경건한 자손으로 시작되었던 셋의 자손이지만 죄인들로 이루어진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며 함께 타락하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은 120년이라는 유보 기간을 주시며 심판을 경고하시지만 그들의 뒤섞임은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자신을 위해 애쓰는 사람의 문화에 동화된 것입니다. 거룩함의 경계선은 이렇게 한번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타락한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하면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멀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을 유보하고 계시지만
언젠가는 분명히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서 심판에 대해서 그저 오래 참으시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는 분명 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거룩함에 흠이 없는 자로 굳게 서 있도록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 5절에서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인류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떠난 사람들에게 120년이라는 유보 기간을 주셨지만 그들은 전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전적으로 병들었고 그들은 끊임없이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아름다운 세상을 악과 부정이 가득한 세상으로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한탄하시며 슬퍼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끝도 없이 타락해져만 가는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워 하신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한 세세의 자손마저도 이처럼 죄의 길을 선택하자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도 상심되어만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심판을 결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죄를 지으며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십니다. 죄는 우리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행위인 것입니다. 결국 인류를 심판하시기로 결정하기까지의 시간들을 너무나도 깊은 고통 가운데에서 가슴 아파하셨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려야 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셨음을 기억하고 죄를 단호히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결단함으로 죄의 모든 근원까지 내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 은혜를 입은 노아의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찢어지는 가슴으로 인류를 심판하기로 결정하십니다. 완전히 타락해서 회복이 불가능한 사람은 심판받아 마땅하며 사람을 위해 만든 피조물 또한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노아는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심판을 피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분명히 심판하시지만 사람을 사랑하시기에 긍휼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그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유보하시면서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늘 기다리십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세상 가운데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한없는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결정과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곤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시면서도 사랑과 긍휼을 허락하시면서 오래 참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예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합니다. 단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는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 있는 것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듯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우리의 죄를 돌이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